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설 연휴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도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아서 이렇게 이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고향을 찾아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새해 들어서 창세기를 처음부터 1장부터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 자,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만물을 자연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1장과 2장이고요. 3장에 와서 보면 인류 역사에 죄가 처음 들어옴으로 인간 타락의 장면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 즉시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3장 15절에서 이제 최초의 복음으로 제시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처음 죄를 짓고 타락한 장면을 보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성질, 죄의 속성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 그게 자라서 죄가 되고 그 죄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우리를 죽게 하는 겁니다.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은 자라게 한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이 이렇게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더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아담도 이렇게 죄를 짓자마자, 불순종의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의 속성은 하나님을 피해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첫 남편과 아내로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부부 관계가 깨집니다.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일컬었던 이 자기 아내와의 관계도 깨집니다. 그리고 죄를 짓자마자 죄에 대해서 자꾸 전가를 시켜 책임을 서로에게 떠밉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존심 상하는 게 자꾸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을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게 아주 기분 나빠요.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는 부부에게서 태어난 큰아들 가인, 작은아들 아벨과의 사이도, 형제와의 사이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사건을 통해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중에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치열하게 싸워서 결국 형 가인이 사탄의 자녀로서 동생 아벨, 하나님의 자녀를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의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추수한 열매를 제물로 드렸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으로 양의 새끼로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아벨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동생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대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속성, 예배 속에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마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어떤 예배여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면 누가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가에 대한 해답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자, 첫 번째로 예배는 가장 깨끗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가장 깨끗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자, 2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결국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제물을 안 드린 것도 아닙니다. 드렸습니다. 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그냥 지나치게 그냥 흘려서 보지 마십시오. 성경을 어떤 때는 자세하게 봐야 돼요. 자세하게 봐야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첫 새끼. 가인도 땅의 열매를 드렸지만 가인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는 첫 번째 열매를 드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이것의 차이예요. 유독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만 그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지나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 제물의 원칙이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거룩히 구별하여 처음 난 모든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려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또 13장 12절에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려라. 13절에도 그랬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또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 것을 구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처음 것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흠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다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을 첫 번째 것으로 미리 구분해서 드릴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이 남아서 내가 쓸 시간 다 쓰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이 11시 예배 드리는 거는 이건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예배에 빠져?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바빠가지고요. 물론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는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려? 그건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예배는 구분해 놓는 거예요. 주일날 11시 예배 시간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해야 한다. 딱 구분해 놓으면 다른 것들은 다 차선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시간을 먼저 구분하라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주일. 여러분, 일요일을 왜 주일이라고 합니까?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에요.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우선적으로 구분해 놓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11조, 이것은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물론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이 10의 9조를 드려라 이랬으면 드리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10의 1조만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서 떼어놓고 그 다음 너 쓸 것 쓰라 그 말이에요. 감사 예물도 마찬가지. 감사하는 것도 감사 예물을 재어놓고 그 다음 네가 사용하라는 거예요. 항상 먼저 깨끗한 것을 구별하여 준비된 예물을 드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시작. 예배는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 가장 첫 번째 것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벨이 드린 가장 좋은 게 뭘까? 제가 보니까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본문 4절 앞부분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아마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실감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오늘날처럼 영양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시대는 우리에게 고기의 기름이 좋은 것이라는 말이 맞지 않아요.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살코기만 먹지 않고 기름하고 같이 먹어요. 그래야 맛있죠. 오늘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입맛 다시지 마세요. 이 기름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잘 안 맞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어요. 네, 오히려 고기를 먹을 때 기름은 지방이기 때문에 제거하고 먹죠. 과거에 고기가 귀할 때는 이 살코기보다는 기름이 더 맛있고 영양이 좋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아주 말썽쟁이들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사 아들들이 문제가 많았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 16절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기름을 먼저 태워서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자기들이 그 기름을 먼저 먹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안 주면 막 억지로 빼앗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것, 가장 좋은 기름을 구별해서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것을 뺏어 먹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바로 그 기름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배는 나 자신을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시작. 예배는 나 자신을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아벨은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자, 다시 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자기 자신도 드리고 양의 첫 새끼 제물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언뜻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리고 그에 앞서서 제물과 함께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양이 살은 것을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목을 따고 피를 내서 그 각을 떠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목을 따고 피를 내서 각을 떠서 그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게 죽으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좋은 사람 없을 거야. 자, 그런데 자신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온 이 자체가 여러분 자신을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아벨은 자기 자신도 드리고 양의 첫 새끼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기름을 드렸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제물만 받지 않으시고 아벨 자신과 그의 제물까지 같이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가인이 몹시 분을 내며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는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7절이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가인을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면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릴 때 자기의 무엇을 드렸느냐? 자기의 선한 삶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하지 않고 반대로 여기에 기록은 없지만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악을 행했다는 말은 뭘까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윤리 도덕적인 악일까요?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도 드리고 자기 자신도 함께 드렸지만 사실은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시간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드릴 때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 은혜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내 삶과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를 들어서 감사헌금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이걸 뭐라고 쓸까, 하나님께 뭐라고 쓸까 하다가, 하나님, 설날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어제 설날 보냈는데 제 아내와 집에서 있으면서 행복하고, 그냥 생각해 보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건강하니까 이렇게 설교도 하죠.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느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면서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형상화하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예물과 이 모든 그런 정신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사실은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도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물질이 많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도 어려운데도 최선을 다해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금 정신을 이렇게 인정해 줬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그들은 예물만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드렸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정신이고 예물 헌금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아프리카 선교사,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이빗 리빙스턴의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기 교회에 어렸을 때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한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그는 드릴 헌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다 이제 드리고 헌금위원들이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리빙스턴이 헌금위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자기 자신이 그 위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저 무슨 짓인가 그랬더니 나는 헌금 드릴 돈이 선교 헌금이 없어서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헌금 바구니에 앉았던 거죠.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은 결국에는 이 훗날 아프리카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나중에는 아프리카에서 최후를 맞는 순교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예배에서의 물질로의 헌금이나 몸으로의 봉사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인 겁니다. 단순히 물질이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담아서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를 즐겨했고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왔을 때 제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던 거죠. 하나님이 그런 아벨을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던 겁니다. 아벨의 마지막은 자기 형의 시기 때문에 결국 형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물이 된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또 그런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예배는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시작. 예배는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이유는 무엇보다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그가 첫 새끼를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도, 좋은 기름을 드리는 것도,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도 바로 이 마지막 요소인 믿음 때문인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벨은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약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생애를 기록한 곳에 아벨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멋진 장면 아닙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와 원인을 믿음으로를 전제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첫 번째 것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이 예배 자리에 못 나와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가인에게 믿음을 찾아보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벨은 믿음장에 기록된 조상이 되었고 가인은 불신앙의 조상이면서 사탄의 아버지인 최초의 살인자로 낙인이 찍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에 대해서 유다서의 기자가 어떤 기록을 하는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믿지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멸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반열에 서게 된 사람이 누구냐? 가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이 줄에 선 사람이 가인이에요. 자, 11절 또 보겠습니다. 11절 유다 11절 시작. 화일스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더라. 거기 믿음이 없이 불신앙의 줄에 선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인이고 그 다음에 발람이고 그 다음에 고라.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줄에 섰던 사람이에요. 다 망했어요. 어그러졌다, 멸망했다. 믿지 않은 불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 가인을 지적하고 불신앙의 길을 걸어서 화를 당할 사람들을 성경은 일컬어 가인의 길이라 얘기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볼 때 가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자기가 신뢰하는 하나님, 자기 인생의 전부이신 하나님, 자기의 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모본이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비록 그는 자기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 성경에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의 이 기록이 아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인류를 구원코자 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는요 가인의 후예가 아닙니다. 아벨의 후손입니다. 가인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런데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을 완전히 쫓아내신 것은 아닙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또 9절에 보면 가인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죄인이요 한번 죄를 범하면 자꾸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이 아벨을 찾으셨어요. 가인아, 내 동생 어디 갔느냐?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시기가 나고 욕심이 생겨서 내가 아벨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저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살인을 숨긴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이런 대답에도 불구하고 아벨처럼 피를 흘린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가인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10절, 4장 10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아벨의 핏소리를 통해서 인류에게 또 하나의 핏소리를 들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히브리서 11장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뭐가 잘못됐네. 자, 히브리서 11장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이 아니라 4절입니다. 4절. 아닌가? 새 중보자. 아니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어디 있어요? 12장. 예, 맞아요. 12장 11장 4절. 예, 맞아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정신을 차리고 있군요. 다들 24절. 맞아요. 12장 24절 죄송합니다. 12장 24절. 12장 24절. 그렇죠? 제가 틀리게 했어요.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이게 맞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그러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할렐루야. 아벨이 애매하게 희생당해 죽었지만 그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12장 24절에서 또 하나의 희생자인 메시아를,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주님의 피가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 피는 어떻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 피는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 나에게 돌아오라, 너를 향한 사랑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인이 자기 아벨을 죽이고서 피신에 도망갈 때도 그 아벨을 아주 멸망시키고자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아벨을 죽인 동생을 죽인 사람으로 나를 죽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표를 주셨어요. 살 수 있는 표를. 그 표가 무슨 표일까요? 서울 가는 기차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땅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를 향한 사랑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간절한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아름다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호소가 들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대신 내가 죽었다. 내게 돌아오라. 우리는 이제 불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사랑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이제 나는 내 마음을 알았다.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자의 본을 아벨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인의 모습도 우리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날마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벨의 진정한 예배를 보며 혹이라도 우리가 가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아벨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고, 가인의 그런 어그러진 길에 우리가 설지라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래가신 하나님, 예배 자리에 동참케 하시고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깨우침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그 예배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복음을 이제 또다시 선포하며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애 한없던 마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날 위해 그 귀하신 바칩니다. 321장 설교 은혜 받고 찬송 시원찮으면 은혜 안 받은 것 같죠? 나는 잘 아는 찬송인 줄 알았더니 321장 한 장 더 보십시다. 나를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속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11조를 비롯한 기타 헌금 드리신 거 있고요. 감사 헌금 피력하겠습니다.
박재기우 목사, 하나님 설날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기현, 김나연 청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신옥신 권사님 감사헌금, 정혜성 장로님, 조성순 권사님 감사헌금, 이름 없이 감사헌금 무명으로 두 분 드리셨고요. 차화자 권사님 감사헌금, 황준태, 황수빈 청년 감사헌금, 정운신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